여러분, 제가요 결혼을 하고 나서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가장 설레었던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요, 신혼여행이었어요. 결혼식 준비도 참 빠듯하게 열심히 준비했었고요. 또한 결혼식 일정도 참 힘들거든요. 그 하루의 일정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메이크업 하는 데 가서 화장하고 옷 입고 이제 결혼식장까지 들어가고 거기서 수많은 손님들을 대해서 인사하고 축하를 받는 그 자리가 다 끝나고 나면 완전 녹초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신혼여행만 기다렸어요. 또 무엇보다도 저는 사역자로, 아내는 간호사로 열심히 살아가던 중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신혼여행의 컨셉트는 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쉼이다. 그래서 이번 신혼여행은 휴양지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고려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한국인이 없어야겠다. 한국인이 없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한국인이 없어야 하겠다. 두 번째는요, 멋진 바다가 보이는 곳이어야겠다. 세 번째는요, 가성비가 좋아야겠다. 이렇게 세 가지 좀 기준을 가지고 신혼여행지를 찾아보게 됐어요. 그렇게 따지고 엄선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만족한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태국의 후아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아마 그 당시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휴양지여서 한국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신혼여행을 이제 가서요 3일째 되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차를 1시간 정도 타고 가서 또 거기서 배를 타고 30분 정도 가는 그런 스케줄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스노클링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혹시 스노클링 해보셨어요? 저도 그날 처음 해본 거예요. 스노클링이라는 거를. 스노클링이 뭐냐면 이렇게 호흡기를 달고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물고기를 구경하는 거죠. 바닷속을 이제 구경하는 거예요. 태국인이 서툰 영어로 스노클링 하는 법을 알려주고 그냥 바다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당연히 구명조끼는 주지 않아요.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항상 저는 어쨌든 우리 한국 상황에서 항상 통제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서 스노클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일단 들어가라고 하니까 용기를 내서 첨벙하고 들어갔어요. 겁 많이 났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실수를 했냐면요. 이게 스노클링을 하면 이제 들숨 있고 날숨 있잖아요. 날숨만 해야 돼요. 들숨은 이렇게 나와서 해야 돼요. 들숨을 하는 순간 공기를 빨아 마시는 순간 그 호흡하는 곳으로 물이 빨려드는 거죠. 바닷물이. 들어가자마자 제가 들숨을 해버린 거예요. 바닷물이 제 입속으로 와락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음도 긴장을 했는데 신체적으로도 바닷물이 쑥 들어오니까 몸에 힘이 확 빠지면서 바닷속에 쑥 빠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혼여행 와서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했는데 아내가 옆에서 딱 잡아주더라고요. 순간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바닷속에 완전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 느낌이 아직도 선하거든요. 순간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지 와서 스노클링 하다 죽는 남편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보는 게 참 저는 좋은데요,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면 불안해요. 그때 느꼈던 극도의 그 두려움이 생각이 나는 거죠. 이 두려움이라는 정서와 감정은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두려움이 지금의 두려움이 되고, 지금의 두려움은 미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이러한 일상적 두려움 때문에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미래가 두려운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걸으셨던 그 지난 시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보통의 인생으로 오셨어요. 그저 보통의 인생으로 살면서 인생이 겪는 수많은 일들을 똑같이 겪으셨어요. 사람들이 겪는, 인생이 겪는 정서와 감정에 대해서도 똑같이 느끼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셨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자신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그 애환을 다 아셨던 거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함께 하자고 말씀해 주셨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모를 보면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지만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다면 어떤 사람이었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던 거죠. 소망을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고 공동체가 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복음의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겨주셨죠.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을 만나주시잖아요. 주변에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죄인들을 만나느냐고. 왜 나라 팔아먹고 우리들의 돈을 착취하는 세리들과 함께하냐고. 왜 창녀와 같은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하느냐고. 거길 두기를 하고 비난을 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향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지만 예수님은요, 일관성 있게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대로 묵묵히 걸어가시잖아요. 오직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는 그 일을 집중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때가 다가올수록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존재와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키가 되는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며 그 순간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포커스는 점점 이동되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을 양성해 나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어그러지고 깨어진 모습들을 지적하세요. 그들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온 그 사회를 향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 답느냐고 질문하시고 갈아엎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이 세워둔 잘못된 원칙들을 가지고 공격했잖아요, 예수님을요. 그때는 예수님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잘못 알고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이 사회 구조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구나. 그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회 구조와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하시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였죠? 성전에서의 문제였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1장과 12장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문제를 지적하시죠? 성전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문제를 지적하세요.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우리가 뒤돌아봐서 살펴본다면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 행위,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 예배할 수 없도록 그 안에서 매매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갈아엎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12장 마지막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죠? 한 여인의 이야기잖아요. 성전에 들어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한 여인, 어그러지고 깨어진 사회 구조 속에서 자신의 모든 헌금을 내고 이제는 죽음의 절망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 여인은 과부로서 율법에 따라 그 11조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없는 것마저 빼앗아 그녀가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정말 최악의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그 헌금을 보시고 그의 중심을 보셨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절실한 심정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아마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 과부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이 외면하셨을까요? 성경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열린 결말로 마무리했지만, 예수님께서 아마 그 여인을 불러 예수 공동체에 초대해 주시고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마가복음 12장은 마쳐집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3장이 시작되는데요, 우리는 마가복음 11장과 12장의 연결선에서 마가복음 13장을 볼 때 더 입체적이고 선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래요?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사실 오늘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성전 방문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떠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요, 제자 중 한 사람이 누군지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요, 감람산 비탈에서 보는 그 성전의 풍경이 엄청났나 봐요. 성전의 그 위엄, 그 건축물의 아름다움이 엄청났나 봐요. 사실 이 성전은요, 그 당시에 미스테리한 건물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엄청난 건축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전 건축물이 솔로몬의 시대 때 지어졌던 건축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은요, 주전 7세기경에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주전 6세기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지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그 약 15년 전에요, 헤롯 대왕이요, 한 가지 건축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을 이렇게 확대해서 건축하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우리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이 증축하는 이런 어떻게 사업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헤롯 대왕이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성전을 이렇게 증축하고 확대시킨 게 아니었어요. 헤롯 대왕은 자신들과 관계를 맺고 자신의 통치 대상인 유대인과 좋은 관계,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소망으로 여기는 게 뭐예요? 성전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성전인데요, 그 성전을 증축하고 확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업적으로 그 성전 재건축 사업이 한 가지 큰 정책이었던 거죠. 여러분, 저도 이것을 조사하면서 너무 놀라게 되었는데요, 이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6분의 1이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성전 건물이 딱 하나 이렇게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의 시티처럼 느껴지는 거죠. 엄청나게 넓은, 광대하고 위험이 느껴지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었던 거죠. 크고 작은 건축물들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뜰이 있는 아주 장엄한 종교 건축물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런 엄청난 위엄을 자랑하는 성전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자신들의 소망 그 자체였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잖아요. 흩어져 버린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거기에 소망을 둔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12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성전은 본질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어요. 더 이상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성전에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성전의 그 위용이 대단했으니까요. 지금 감람산 비탈길에서 광대한 성전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심정과 같이 성전이 개혁되길 원했을 거예요. 성전의 그 본질이 회복되길 원했을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율법이 회복되고 이방인들도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너무나도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막상 그 감람산 비탈길에서 본 성전의 광경은 아무리 어떻게 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 같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부정적 의미로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로의 변혁을 애써봐도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들의 모습, 그것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들의 심정이, 제자들의 심정이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들, 삶의 방식들, 그 가치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과 정의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당연히 계란이 깨지잖아요. 이런 심정이 들 때가 있어요. 철옹성 같은 세상 속에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대로네. 세상이 변화되길 원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내 존재만 깨지고 있네. 그런 심정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와우.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철옹성과 같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무너짐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유대인이 그토록 소망했던 그 성전이 앞으로 파괴될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와서 예수께서 그곳에 오셔서 회복을 명하셨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성전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주 70년에요. 로마는 예루살렘을 노략하고 성전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고가 현실이 돼요. 하지만 그 당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영원할 것만 같은 철옹성 같은 성전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까요? 그렇게 쉽게 멸망하리라 생각이 들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니까 아마도 제자들이 사도들이 살아 생전에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지 못했을 거라고요. 혹은 가장 늦게까지 살았던 사람이 혹시 노년에 봤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들은 죽기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네 라고 생각하고 생을 마감했을 수 있겠지만 역사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고 맙니다. 그 영원할 것 같은 그 성전 그 장엄한 건축물들은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정말 황폐화되고 맙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소망의 상징이거든요. 성전이 무너져 내린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소망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 내린다는 건 소망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성전이 변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에도 내가 소망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그것들이, 내가 소망으로 여기는 것들이 조금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줄 수 있지만 사실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소망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마다 소망으로 여기는 것들이 하나씩은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게 뭔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가 목표한 것을 성취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관계일 수도 있고, 각자 다를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평생을 소망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무너져 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두려운 감정이 들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잘못된 소망은요, 이런 것과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방들을 앞에 놓고 선택과 결정을 해요.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 놓이죠. 우리가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방을 아직 열어보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는 그 방에 들어가게 된다면 내 삶에 소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막상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방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까지 그 방에는 밝음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뭔가 내 안에 성취를 줄 것 같은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막상 문을 확 열고 들어가 보니까 어두워요. 뭐가 없어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기에 소망이 있을지도 몰라, 캄캄한 어둠 속에서 소망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애썼던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여기서 소망을 찾고 말 거야 하면서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모습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소망이라 여기던 것들이 소망이 아니었음을 받아들이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포기하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왜냐면 내 삶을 뒤집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소망으로 여기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을 때, 소망이 아닌 우상이 되어버린 것을 소망이라고 여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겸허하게 인정하고 두렵더라도 놔버려야 돼요. 그 방에서 나와야 돼요. 그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이미 그 거짓된 소망, 거짓 소망이 나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에요. 사실 두려움은요, 단지 부정적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생기면 그것은 신호를 보내는 건데, 어떤 신호냐면 나의 내면의 이야기의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 신호를 통해서 내 내면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내 내면에 무엇을 담아놓고 있었는지 두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고 그것에 소망을 두었던 내 존재가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그 선명한 이유에 대해서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하죠. 그 나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소망이 우리 안에 안착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나를 다스리고 있던 거짓된 소망으로부터 벗어나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경외해야 할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니까 자유해지는 거죠.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자유를 얻는 성장의 두려움을 얻게 될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파괴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성장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두려움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죠. 헛된 소망의 방향의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질문했어요. 마가복음 1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4명의 핵심 멤버가 있었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들이요,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못 듣게 은밀하게 물은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고하셨던 것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것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 자신이 지셔야 할 그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그 십자가 사건을 이해를 못했잖아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인지라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 가시면 안 됩니다. 결코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일에 대해서 두려워했거든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 없는 삶,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너무 두려웠거든요. 나의 리더 되시는 주님께서 가시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컸을 거예요. 그 4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2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에게 어떤 게 궁금한 거냐면 언제 성전 파괴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성전 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징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은요. 종말 설교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사이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차 독자는 누구라고요? 제자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이고, 두 번째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또한 이미와 이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징조 자체를 따르는 것을 경계하셨어요.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미래가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자신의 미래가 절박하거나 너무나 두려우면 종교가 없는데도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묻고 알려달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에게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이런 질문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제가 그걸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모르겠어요. 이 길이 맞을까요? 저 길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저는 청년들과 이야기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지만 미래에 대한 선택과 결정이 너무 두렵구나. 근데요, 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뭔가 명확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확실한 징조가 있으면 그 길을 따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저도 있거든요. 청년들의 마음에 너무나도 공감이 됐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말이죠. 미래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 두려움은 극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 건 사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안정감을 갖기 위한 우리 안에 내면의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오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미래가 두려워서 생기는 일이에요. 우리는 확실한 것을 원하고 그 확실함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누리기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불확실함 속에서, 인생의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정감을 누리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길 원하시는 거예요. 미래가 두려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문 현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거다. 예수님께서는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가 예수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전에도요, 이따금씩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시대마다 내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넘쳐나고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내가 알아.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내가 알아. 우리 종교로 와!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한국에도 예수가 아직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희를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희가 미혹에 사로잡힐까 나는 염려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이야기가 실질적인 이야기로 들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겨지잖아요. 그 공동체를 뒤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예수 공동체를 뒤흔드는 일들이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날 거야. 거짓된 것들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니?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지 너희들이 그러한 미혹에서 무너지지 않을지 생각해봐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나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 쳤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 났다고 말씀하세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폭풍우가 쳤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가 와서 그들을 미혹하려고 할 때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명확하고 그 기준이 명확하고 그 기준이 실제가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지 않는다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흔들려요. 혼동이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간이 안 되니까 흔들려요. 어떤 폭풍우가 찾아왔을 때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내 삶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내 삶이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내 삶을 계획하고 그 계획한 것을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인생의 거대한 폭풍이 한 번씩 몰아치거든요. 그때 내 삶의 기반이 어떠했는지 검증이 되어 부실공사였는지 단단한 지반 위에 세워진 신앙이었는지 딱 드러난다고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그 단단한 든든한 반석이 세워지 않았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일들을 봤을 거예요. 형편없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내 삶과 신앙.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여러분, 말씀의 반석이 우리의 삶의 뼈대가 되지 않으면요, 거짓된 교리,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선명하게 평생을 두고 알아가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것이 없으면요,
신앙 생활조차도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말씀이라는 분별력이 내 안에 없으면 어떠한 것에 대해서 그 실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겉으로 보이는 기적들, 화려함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를 보면서 와, 저기에 뭔가 대단한 게 있나 봐 하고 미혹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는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을 보면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카메라가 쫓아다니면서 누군가를 어떤 한 사람을 히어로로 만들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영웅처럼 보이게 하죠. 그 밑에 수많은 댓글들 보면 마치 기적인지 아닌지 명확하지도 않아요. 그것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위험해요. 영상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우리를 미혹할 만한 콘텐츠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고 기독교와 성경을 가지고 장사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콘텐츠들에 우리는 노출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면 꺼야 돼요. 그거 하나 보면 그 알고리즘이 또 다른 그 비슷한 유사 기독교, 사이비 종교를 계속 띄워줘요. 여러분, 혹시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상하다 싶고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면 저에게 질문해 주세요. 그게 어떻게 왜 잘못되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그것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붙잡아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크지 않아도 성장하다 보면 언젠간 여기 이 자리에 신천지가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김성황 목사님이랑 조재용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바실레이아 교회도 도신빛 교회도 신천지가 왔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신천지임을 밝히고 왔다는 거예요. 두렵죠. 두려운 마음이 들죠. 우리에게도 신천지가 와서 어떠한 일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예수님은 두려움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정체성이 분명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면 그런 거짓 미혹들로부터 너희는 분별할 수 있어. 여기서 끝을 내지 않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야.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 일어나고 기근이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거고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고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두려워하지 마. 그게 끝은 아니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공감되었어요. 사실 우리는요, 남북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북한이라는 곳과 대치하면서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고요. 북한은 언제든지 도발일 준비되어 있다는 그 뉴스를 찾아오면서 수없이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보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전쟁 같은 시간이 더 두려운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민족과 민족이 갈등이 있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는 진통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 조직과 사람과의 갈등, 가정 안에서의 갈등, 남자친구와의 갈등, 아내와의 갈등, 부모 자녀와의 갈등, 이러한 전쟁 같은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전쟁 같은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이 전쟁 같은 갈등이 두려운 이유는요, 우리가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통제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두려움은 극대화가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쟁 같은 세상, 깨어진 이 세상, 전쟁 같은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셨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지 명령을 하시거든요.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아라.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금지 명령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놀랍게도.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뭐 이런 얘기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금지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너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부인하라. 난 두려움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 라는 차원에서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할,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임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두려움이 나라면, 너희의 두려움이 하나님이라면 결코 다른 것들이 너희를 두렵게 하지 못할 거야. 그런데 너희 인생에 나타난 전쟁 같은 일들이 너희를 사로잡는다면 너희는 두려워하고 말겠지. 하지만 너희가 나를 두려워한다면 결코 다른 어떠한 것이 너희를 두려워하거나 너희를 사로잡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거짓 미혹에 노출된 우리에게, 전쟁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3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반드시 해주길 원하는 한 가지, 내가 너희와 공동체를 이루고 3년 동안 함께 애쓰며 눈물 흘리며 기뻐했던 그 일,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해주며 함께 기뻐했던 그 일, 너희도 해주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요, 단지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와 책임이라고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거짓된 미혹에 노출된 이들에게,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의 소망 하나뿐이기 때문이죠. 너희가 그런 고통을 겪을 것이라면 수많은 사람들도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거야. 너희가 그들의 삶을 일으킬 만한 좋은 소식을 전해주렴. 그런데 복음의 소망을 전할 때 우리가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내 친구를 품고 복음의 소망을 전달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죠. 내가 말하면 들을까? 내가 광신도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엄청난 부담과 두려움을 느껴요. 근데 이 다음 말씀을 보면요, 마치 우리의 내면을 다 읽는 것처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인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 너희가 그것을 말할 때에 내가 너에게 주는 감동대로 말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야, 성령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핵심이에요. 복음의 소망을 전달함에 있어 우리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전제예요. 이 앞에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라는 전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전 이 말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지혜를 줄 거야. 너희에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있잖아. 성령이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을요, 복음의 소망을 내 역량, 내 관계적인 힘으로 전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일 거예요. 그리고 불가능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지도 몰라요. 놀랍게도 저조차도 그런 걸요. 하지만 성령의 그 역량,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나아간다면 두려움을 물리치고 기대함을 가지고 복음의 소망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집중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지금 여기에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본질에 집중할 때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그 인생의 두려움의 하나하나를 콕콕 집어서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 참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 때문에 미움을 받을 거야. 예수님 그 이름 때문에,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너희가 사람들에게 거절당할지도 몰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따라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될 아픔을 미리 말씀하세요. 맞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부딪힐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일이냐고 물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거절을 당한다면 그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고 하면서 그러한 미움을 받거나 배척을 받거나 거절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타협하고 있다는 거고 세상에 순응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의미거든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유퀴즈 온 더 블럭에서 강지영 아나운서가 나왔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그 JTBC 아나운서거든요. 그분이 아나운서로 일한 지 10몇 년이 됐는데 첫 리포팅을 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힘들었던 과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유재석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의 지영이한테 문자를 보낸다면 뭐라고 하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강지영 씨가 선뜻 입을 떼지 못해요. 그때를 떠올리니까 쉽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버티면 돼. 버텨. 그것밖에 답이 없어. 분명 기회가 올 거야. 버티면 분명 기회가 올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유재석 씨가 강지영 씨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맞아요. 사방에서 돌을 던져도 맞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돌을 맞고 주저앉는 순간 거기서 끝이에요. 가야 됩니다.
맞아요. 유재석 씨도 오랜 무명의 시절을 버텨내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아마도 유재석 씨는 유재석 씨의 그 삶의 그 어려웠던 시절을 돌아보고, 강지영 씨도 그 십몇 년 전에 그 작았던 지영이를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해주었던 말이겠죠.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제 지나온 시절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지금까지 왔던 시간들, 참 하나님 앞에서 꺼내놓기 부끄러운 순간들, 참지 못하고 부족함을 보여주었던 그 순간들,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들, 이제 그만 다 때려치고 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좌절하고 있었던 그 순간들, 그때가 저도 떠오르더라고요. 저는요, 버티면 기회가 온다고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없어서 버텨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맞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도중에 포기하면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승리하심을 볼 수가 없다. 맞아.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무서워서 도중에 하차하시지 않았잖아. 맞아. 끝까지 버텨야 해. 버텨야 돼. 조급해서 일을 그리치지 말자. 망치지 말자. 이런 마음에 고백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끝까지 버티는 건 의지의 영역이 아니에요. 끝까지 버티는 건 인내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인내는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다면 인내할 수 없는 거예요. 인내가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미래가 두려운 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면 우리는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도 한 번도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길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11년을 부교육자로 목회하면서 살아왔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교회 개척이라는 길 앞에 서서 저에게 처음 다가왔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어떻게 해야 될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함께 하실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버텨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여러분, 버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고통을 참아내고 감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 놓는 거더라고요. 그때 정말 그 두려움의 처절함 속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우리 소망하는 교회의 핵심 구절 말씀, 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